네, 창세기 시간입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영상을 못 올렸어요. 지난주 학교에서 일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너무 바빠가지고 제가 영상을 못 찍어서 좀 올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영상을 못 찍었는데 어찌됐든 최선을 다해서 영상이 끊이지 않고 그래도 이걸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잘 좀 매주 빠지지 않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게 이제 과연 신은 어떤 존재를 우리가 신이라고 부르고, 신은 과연 무엇이 있어야지 신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라고 우리가 함께 나눠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먼저 성경을 미리 전제를 깔지 말고 우리가 그냥 인간이라는 입장에서 그 다음에 제3차원 세계에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존재로서 인간으로서 우리가 한번 신을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보자는 거죠. 신은 어떤 존재인지, 그쵸? 그러니까는 우리가 가장 첫 질문을 던지기 뭐냐면 신은 어떤 존재인가? 무엇이 어떤 조건이 있어야지 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가? 예, 그쵸? 그거를 우리가 따져보니까 인간과 달라야 된다. 그쵸? 뭐 일단 다른 걸 떠나서 인간과 달라야지 어떤 신이라는 조건의 한 부분을 또 구성을 할 수 있는 거죠. 신은 인간과 다르다. 그러면 다르다면 뭐가 달라야 되는 건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존재성, 그쵸? 정체성, 뭐 구성 요소, 뭐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겠지만은 능력 면에서 인간과 달라야 된다. 그쵸? 그러면 능력도 많은 능력이 있잖아요. 여러 종류의 능력.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능력, 가장 인간이 없어서 인간이 필요로 하는 능력. 그러니까 인간이 필요로 하지만은 그 능력이 없는 능력, 인간에게 없는 능력. 그렇죠? 그게 무엇이죠? 바로 영원성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영원성. 그러니까 영원의 능력이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는 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영혼의 능력은 곧 불사의 능력이잖아요. 그쵸? 죽지 않는 능력. 그쵸? 그러면 죽지 않는 능력은 어떤 존재여야지 이런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영원성, 그러니까 영원히 존재하는 거는 어떤 존재여야지, 어떤 정체성이어야지 이런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능력이 가질 수 있는 건가? 우리가 보니까는 일단 인간하고 다른 건 뭐죠? 인간은 이 육이 있잖아요. 그죠? 물질. 그러니까 이 물질의 존재가 아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물질의 존재가 아닌 존재가 바로 영이죠. 영. 예, 신의 영. 그래서 영이 바로 신의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영원성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영원성의 능력이 되는 존재의 조건이 뭐냐면 바로 이 물질이 없는 육이 없는 영의 존재여야 된다. 그쵸? 그러니까 영의 존재이면서 영원성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존재가 바로 신이다.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이라는 존재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영이라는 존재는 초월적 존재라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육이 있기 때문에, 이 물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한 10m 정도 되는 거리를 가더라고 하더라도, 공간과 시간에 제약을 받잖아요. 그쵸? 왜냐면 우리는 이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물질이 구성으로 되어 있지 않는 영이라는 것은 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그런 이론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쵸? 그래서 그런 존재를 우리는 초월적 존재라고 하고 그런 능력을 초월적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능력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은 바로 초월적 존재이다. 그러면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영은 초월적 존재인데 어떤 걸 초월하느냐? 바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그쵸? 또 하나 특징이 뭘까요? 그래서 완전 자유자인 것이죠. 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 영이라는 존재는 완전 자유자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그러니까 지금 인간으로서 우리가 자유자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정의를 내릴 때 어디까지 우리가 자유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누구한테도 구애를 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곳에 또 원하는 만큼, 그렇죠? 원하는 양을 쓸 수 있는. 하지만은 그 전제가 뭐냐면 반드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물질로서 구성된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자유자의 극치는 결국에는 어떤 극치를 가더라도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유자인 거죠. 하지만은 이 물질이 아니라 그쵸? 영의 존재로서 초월적 존재인 이 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완전 자유자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특성 중에 하나가 또 완전 자유자이다. 자,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초월을 제한에 받지도 않고 초월을 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또한 완전 자유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지와 감지와 의식으로 이 영을 존재를 의식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감각적으로 나의 감각으로 인해서 영의 존재성을 아는 것도 아니라 내 의식적으로 이 존재성을 아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은 이걸 만져보고 오감에 의해서 이 영을 존재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는 것이 바로 영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의지적으로, 감지적으로, 의식적으로 이 중에 하나의 레이더망에 걸려서 그게 영의 존재가 인정이 되고 인지가 되고 증거가 증명이 된다면은 이 영은 절대 영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이거는 육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자체가 신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셈이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감지적으로, 의식적으로 이 영이라는 존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영의 입장에서는 한번 보는 거죠. 영의 입장에서는 다른 것들을 판단할 때 의지와 감지와 의식의 기준을 두고 이거를 바라보는 게 아니죠. 영은 무의지, 무감지, 무의식, 그러니까 이 보이는 육에 대한 것에 기준을 두고 어떤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은 영 자체로 기준을 두고 바라본다는 거죠. 그게 바로 중심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인 것입니다. 제가 조금 이따 이제 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영은 절대 육의 감지, 육의 의지, 육의 의식으로 어떤 것을 판단하고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영은 이 영의 기준으로서 다른 존재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중심 시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중심을 보거니와 그러니까 인간은 사람의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바라보신다라고 할 때 그 중심 시각이 바로 이 영의 시각인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창조의 능력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창조는 반드시 이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능력, 즉 영의 존재가 밖에 가질 수 없는 능력입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 이 물질은 육에 있는 이 인간은 절대 창조의 능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물질은 물질을 못 만들어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make는 할 수 있는데 create는 안 된다는 거죠. 즉 만들 수는 있지만은 창조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겠지만 만들다와 창조하다의 의미는 다르죠.
만들다는 원래 있는 뭔가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또 다른 형태나 또 다른 것을 만드는 것을 make라고 하지만은 create, 창조하다는 무에서 완전히 물질이 없는 이 무에서 유로 만드는 것, 그렇죠?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창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라는 것은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을 해야 되고 완전 자유자이며 초월적 존재이며 무감지 무의식 무의지의 존재만 이 창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의 또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조의 능력이다. 자,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 이 실체라는 의미는 사실은 인간에게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천사가 하나님을 볼 때 이 실체라는 의미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천사 자체, 만약에 천사 자체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실체다, 가짜다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그 자체가 실체인 거예요. 실체. 그러니까 실체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그냥 천사는 하나님이 그냥 실체가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실체라는 단어는 인간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일단 육이 있기 때문에 이 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보였다시피 의지와 감지와 의식이 절대적 기준으로서 실체와 가짜를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체라는 단어와 가짜라는 단어가 생긴 것이고, 그렇죠?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인간 자체의 이 실체라는 단어만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초월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체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인간이 의지와 감지와 의식으로 판단해서 아, 이건 진짜구나. 내가 이 음료수가 있어. 음료수를 먹고 보고 마시고 소리를 듣고 아, 그래서 이거는 이 물질은 실체구나. 우린 인간은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실체로 되듯이 영 자체도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신앙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게 없어지면은, 이 실체가 안 되면은 하나님을 절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 자체도 믿을 수가 없고, 구원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실체가 가장 중요하다. 네, 여기까지 우리가, 그냥 인간으로서, 그쵸? 인간으로서 성경을 전제하지 않고, 그냥 정말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신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여기까지 신의 존재를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이죠. 그쵸? 어떤 믿음으로 무조건 믿어야 된다가 아니라, 어떤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차근차근 생각해 보니까, 아, 신은 이런 조건이 있어야지 이거를 신이라고 할 수 있고, 아, 신의 특성은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대표적인 특성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신만 있으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뭐가 있어요? 내가 지금 인간이잖아요. 그쵸? 이 물질, 이 육, 이 만져지고, 그쵸? 이 보여지는 이 물질이 지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고 이제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그런 전제가 성경이라는 이제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전제로서 우리가 인간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문제가 사실 이겁니다. 인간은 과연 무엇이냐? 그쵸? 그러면 이때 이제 성경을 한번 보는 거예요. 성경에 1장,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쵸?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자체가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뭘까요? 형상? 자,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이죠? 형상이라는 말 자체가 영어로 보면 form이잖아요. form. form은 말 그대로 진짜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있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 하면은 사실은 이 말 자체가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모순으로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형상 하니까는 무조건적으로 뭐
자유의지, 막 인격적 그런 거를 그냥 부여해서 그렇게 우리가 알면은 추상적으로 아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 썼을까? 그 형상이라는 단어를 왜 썼을까? 인간을 창조할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님 입장에서 그거를 한번 우리에게 진지하게 고민해 보라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그쵸? 사실은 굉장히 모순인 거죠, 그 단어 자체가. 그런데 우리가 아까 신의 특성들을 한번 살펴봤듯이, 지금 보였듯이, 하나님의 형상은 결국에는 뭘 얘기하는 거죠? 이 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을 얘기하는 거죠. 그쵸? 예. 이 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또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큰 범주로 봤을 때, 그쵸?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대로 인간의 영을 창조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실체,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을까? 눈에 보이는 이런 물체, 왜 형상을 강조했을까? 그렇죠? 그걸 봤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실체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강조하고 너무나 강조를 하기 위해서 형상이라는 단어를 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의 추상적, 그냥 나의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실체라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실체의 영을 대로 인간도 창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질적인 정체성은 뭐냐면, 이 보여지는 육이 아니라 이 육 안에 있는 이 영이 진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대로 인간의 영을 만들었다, 창조했다라는 것은 이제 첫 번째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간은 지금 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죠? 이 육이 있잖아요. 그쵸? 육. 그쵸? 예. 그러니까는 이 영을 감싸고 있는, 그러니까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쵸? 땅의 흙으로, 2장 7절에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한 그 영과 땅의 흙으로, 그쵸? 땅의 흙으로 이 물질로서 사람을 만드시고는 이 영과 육을 합쳐서 그러니까 사람이란 자체는 영과 육이 함께한 공존하고 있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으로 만들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그림으로 보면은 바로 이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이 영이 이 육 안에 갇혀 있는 지금 모습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의 그러니까 영이 왜 육에 갇혀 있어야 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냐면은, 자, 영의 특성상 뭐라고 했어요? 완전 자유자, 시공을 초월하는 초월적 존재. 그리고 뭐 다른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인 즉슨 영은 어디에도 갇혀 있지 않고 제한을 받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표현하면은 영은 이러이러한 존재예요. 막 사방팔방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물론 왔다 갔다 한다는 것 자체도 이미 이 3차원적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이미 제한을 받고 있는 거죠. 굳이 얘기하면 그런 존재다 이거죠. 예, 완전 자유자예요. 완전 자유자. 영의 특성상 우리가 보면 시공을 초월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이 영원이고, 그쵸? 영원이 결국은 한 번이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지난주에 얘기했다시피 영의 영은 결국엔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영과 목적이 뭐냐면 인격적인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쵸? 하나 되길 원하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비인격적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인 거죠.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은 상호 간에 서로 원하는 마음의 합의하에 서로가 하나 되는 것이죠. 그럼 만약에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시는데 그러니까 나의 영이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어. 그러면 그 안 왔다는 그 결정이 결국엔 영원성이 돼버리죠. 네. 그쵸? 그러면 다시는 기회가 있다 없다? 없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미 아시기 때문에 인간의 영을
이 육이라는 것에, 그러니까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영원성이 되지 않고 계속 반복할 수 있는 그런 물질, 이 자체에 이 영을 넣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이 있기 때문에 오늘 죄를 지어도 회개할 기회가 있는 것이고, 오늘 내가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5분 후에, 10분 후에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쵸?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육 안에 영을 넣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육 우선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육 안에 갇혀 있는 것이죠. 이 영은 뭐예요? 계속 나가고 싶어 해요. 계속 자유자가 되고 싶어 해요. 근데 이 육은 뭐예요? 이 육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그래서 이 육이 영을 막고 있는 거죠.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봤을 때 육이 영을 잡고 있다는 것은 어떤 능력의 차이는 아니지만은 그런 속성의 차이로서 육이 영보다 지금 더 세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의 그 신학적인 언어라기보다는 성경적인 언어로 봤을 때는 육 우선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자체로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바로 영이고, 이 자체가 바로 창세기 2장 7절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쵸?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까지가 바로 인간과 이 육이 그러니까 그 육과 영으로서 함께 공존함으로써 대신 육 우선적으로 창조된 인간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는 그 말이, 그렇죠? 여기까지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영은 계속해서 나가고 싶어 해요. 근데 육은 계속해서 누르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가고 싶어 하는 영의 힘보다 육의 힘이 더 세죠. 그렇죠? 그래서 눌려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래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육과 영은 어떻게 돼요? 계속 어쩔 수 없이 갈등이 일어나게 돼요. 굉장히 갈등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 갈등에서 나오는 현상들이 바로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사회의 현상인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더 창세기에 들어가서 또 사건들을 통해서 좀 더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의 예로, 그것의 원리로 바로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은 나가고 싶어 한다는 것은 영의 특성이 나가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의 특성이 나가고 싶어 하는데 육이 누르고 있으니까 육의 갈등을 통해서 육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변형이 돼서 나오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제한적 존재로 나오는 것이죠. 아까 뭐였죠? 초월적 존재였잖아요. 그쵸? 초월적 존재. 그러니까 초월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이잖아요. 근데 그 초월적 존재가 결국에는 이제 육체 때문에 어떤 존재로 나온다? 제한적 존재로 나온다. 그 제한적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인간. 저의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영만 있을 때는 내가 여기서 저기 의정부역이나 교회까지 갈 때에는 차를 타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서 차를 타고, 그리고 차를 또 시동을 걸어서 또 하여튼 길이 한 3km 정도 되는 거리를 또 걸려서 한 10분 정도 시간이 걸려서 도착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어떤 존재다? 제한적 존재이다. 그래서 영의 특성인 초월적 존재가 어떻게 나온다? 제한적 존재로 이제 발생이 되는 것이죠. 자, 또 하나는 시공의 제한을 받는다는 거죠, 결국에. 그쵸? 그러니까 시공을 초월한 것들이 이제는 시간과 공간의 이 3차원 세계의 제한을 이제 받게 되는 존재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완전 자유자에서 어떻게 돼요? 완전 제한자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자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아까 저희가 뭐라고 했죠? 우리가 인간으로서 완전 자유자의 극치를 생각했을 때 어떤 거였어요?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누구의 간섭을 받지도 않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한다. 물론 사람의 사상이나 생각에 따라서 그 자유라는 그 정의는 다를 수 있겠지만은 하여튼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전제가 결국에는 뭐예요? 그래도 시간과 공간의 제한 안에서의 자유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완전 제한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완전 제한자라는 것은
육의 물질, 그쵸?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이 물질뿐만 아니라 정신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정말 4차원에 있는 것을 한번 4차원 세계에 있는 것을 상상을 해보겠다. 아무리 해도 뭐 외계인이나 UFO나 그렇죠. 또 다른 어떤 제3의 존재를 아무리 생각을 할지라도 그 신의 존재에서 마찬가지고요. 생각을 해보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어디서 출발하면 이 3차원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존재, 이 3차원 세계에서 내가 보고 생각을 했고 생각이 들었고 내가 느꼈던 것들에서 출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아예 내가 생판 모르는 4차원계적에 있는 것을 아예 상상도 못하고 생각을 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제한이 돼버리는 것이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죽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의 육에서 영이 떠나갔을 때 그 하나님의 세계가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말은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사실 그게 뭔지 모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성경에도 결국에는 그런 천국의 세계나 그런 것을 묘사를 하고 표현을 하는 구절이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뭐예요? 육의 것으로 다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제한인 거죠. 예, 육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영의 세계를 알 수 있는 분명히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에 거치면서 그쵸? 이 제3차원 세계 안에서의 가장 세계 3차원 안에서에 있는 상상밖에 못한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하나의 또 제한자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완전 자유자이기 때문에 자유,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완전 자유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선택하는 것도 어떤 제한을 받지 않고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타락한 마귀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지옥에 가는 사람도 있고 천국에 가는 사람도 있고, 물론 그 선택의 범위, 차원의 세계가 다르죠. 그렇죠? 그 천사나 영의 존재는 영의 세계 안에서의 선택이 가능하고, 그리고 인간은 육의 세계 안에서의 영의 세계를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좀 차이에 있지만은 어쨌든 중요한 거는 자유의지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자유의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지 않고의 선택은 우리에게 있었다. 우리의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런 영의 특성에서 나온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그쵸. 그러니까 육이 있기 때문에 아까 무감지, 무의지, 무의식에서 이제는 유의지, 유감지, 유의식의 존재로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육의 것으로 인해서 판단과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육의 것으로 인해서 레이더망에 걸리는 것이죠, 이 존재가. 근데 그 말인 즉슨 이제 또 역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무감지, 무의식, 무의지이기 때문에 그 영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판단하는 것도 영의 중심으로, 영의 기준으로, 영의 세계에서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심 시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육에서 이것들을 바라볼 때 자기에게 걸리는 그 레이드망에 걸리는 그 의지, 감지, 의식의 기준으로 또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보이는 것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고, 오감에 걸려지는 것이어야만 실체로 느낄 수밖에 없고, 육의 의지와 육의 정신 세계에 걸리는 것들만, 그쵸? 그것으로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예, 그게 바로 육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이 외모라는 것은 단지 어떤 이 눈에 보이는 이 물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세계죠. 그렇죠? 정신세계, 그러니까 혼적 세계를 다 포함한 것입니다. 그걸 다 하나의 육의 세계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한된, 여기 보면 완전 제한. 그렇죠? 아까 완전 제한자도 이 물질뿐만 아니라 내 생각, 개념, 인지하는 거, 의지, 그렇죠? 정신, 그거 다 포함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런 제한된 것으로 판단하고 기준하고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이 유의지, 유감지, 유의식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인간의 절대적 기준인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창의력이죠. 창의력. 아까 영은 뭐가 있다고 했어요? 창조의 능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육에 걸리면서 결국엔 육에 걸리면서 뭐로 바뀌냐면 make로 바뀌는 거예요. make, 만드는 것. 유에서 무를 만들 수는 없지만은 유에서 유를 만들 때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전혀 뭐 그러니까 그쵸? 여기까지. 그래서 인간의 입장에서는 create, 창조의 능력은 안 되지만은 그 특성은 여전히 살아있고, 그래서 육의 과정을 거치면서 나오는 게 바로 make입니다. 만드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그 만드는 것의 원동력이 뭐냐면 바로 창의력이라는 것입니다. 창의력. 그래서 인간이 흙으로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이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어떤 능력 때문에 지능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이 창의력이 있기 때문에 인간만이 비행기를 만들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로켓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화성에 그렇게 로봇을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근데 뭐예요? 결국엔 그것도 다 하나의 메이크라는 거죠. 그렇죠? 완전 유에서 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거에서 있는 것을 만든 것이죠. 다만 어떤 기능적인 면에서 1차원적 기능이었다면 여기는 뭐 한 3차원적 기능 정도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바로 이 창의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창의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창의력은 결국엔 이 창의력 또한 어디에 속해 있는 거냐면 초월적 능력 안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하나님을 인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창의력이 있기 때문에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영적 세계, 영적 존재를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창의력인 것이라는 이 도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도구를 이용해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를. 뭐 이거는 창세기를 가면서 더 말씀을 더 드리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역사를 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역사를 하실 때 그냥 막무가내로 막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말도 안 되게 그렇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말 들어봤죠? 창조의 원리. 그쵸?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절을 통해서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정신적 영적 세계를 다 창조하신, 그쵸? 영을 창조하시고 인간 세계를 창조하실 때 뭐가 있냐면은 그 안에 질서를 만들으세요. 질서. 그쵸?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중력의 원리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그걸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걸 다 규정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두 범주로 따지면은 하나는 물질, 그러니까 에너지를 다 포함해서 이 물질의 원리, 또 하나는 보면 이 영의 원리입니다. 이 영의 원리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영이 실체잖아요. 그쵸? 영은 관념이 아니라 추상적이 아니라 영은 실체입니다. 실체. 눈에 보이지 않고 의지의 감지의 의식으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한다는 것이죠. 존재한다는 것은 이 존재 안에 있는, 내포되어 있는 능력 또한 존재하고 있고, 여기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 원리 또한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 영의 원리에 대해서는 이제 또 창세기에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들어갈 때 저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대표적으로 보는 게 이 특성인 거예요. 이 특성, 지금 말하는 것은 영의 특성.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나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실 때 그냥 막무가내로 막 역사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도구들을, 이 특성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구원을 이루어질 때도 그냥 막무가내의 구원이 아니라 이 영의 원리로서 이 영의 특성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신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이 창의력인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줄 때에 이 창의력이라는 것을, 이 특성을, 이 특징, 즉 초월적 능력을 이걸 건드려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를 알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만이
이 눈에 보이지 않고 영적 존재인 것을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있고, 감히 우리가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그 과정, 파이프 역할이 되는 게 뭐냐면 이 창의력인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선한 것이죠, 선한 것. 그럼 반대로 악한 것도 우리가 이 도구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아담이 뭐죠?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성립이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지금 사건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말도 안 되는 사건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서도 우리가 목사님이 계속 말씀을 했다시피 예전의 시대는 어, 육이 아직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의 것을 충족시키기만 해도 그렇게 잘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이 육의 것이 굉장히 이제 다 충족이 되고 만족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안에 있는 거, 영적인 것들이, 정신적인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육이라는 것은 다시 이건 이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육 했을 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물질, 이 보여지는 것, 이거 육, 또 하나는 정신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혼이죠. 영, 혼, 육으로 나눴을 때 육과 혼을 포함해서 육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육 했을 때 이 육만 자체로 육으로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혼으로 또 나눌 수 있고요. 그러면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육의 것이 만족이 되었다는 것은 이 육, 바디, 이 자체예요, 자체. 그쵸? 먹을 것.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만족되는 시대에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만족이 되고 해방 전후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1900년도 굳이 따지면 그러니까 현대사에 봤을 때 근현대사로 들어왔을 때 1900년도 이후에 와서 구한말 그때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그때부터 뭐 6.25 전쟁부터 해가지고 1980년대까지 7, 80년대 한창 산업화가 일어나는 70년대까지 봤을 때도 사실 육의 것에 있어서 굉장히 부족한 시대였잖아요. 그렇죠? 먹을 거를 먹고 사는 문제에 굉장히 중요했고 그러니까 그때는 이런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렇게 다반사가 아니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문제들이 많이 해결이 되고 육의 문제들 이제 충족이 많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혼의 문제에 있는 것들, 혼의 문제들이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혼에 있는 것들이. 내 안에 있는 정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 혼의 문제 있는 것들이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들이 사건화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뭐 특정 사건을 제가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은 여러분도 뉴스를 보면 알다시피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느냐? 동물마도 못한다. 그런데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동물은 절대 그런 일을 저지르지 못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더 악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야, 이 정도면 됐지라 했는데, 더 그것보다 한 수 위에 있는 죄악들을 더 저지를 수 있는 게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이제 믿는다는 거에 대해서 전제가 뭐냐면, 이게 인간이구나. 이게 나구나. 라는 것이 인정이 돼야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가 시작이 돼야지 자기 부인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게 인정이 정말 처절하게 돼야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제가 뭐냐? 바로 이 세계인 거죠. 지금 영적 세계. 그렇죠? 그러니까 창의력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이 죄를 범할 수 있는 게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그럼 그 죄악의 극치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죄죠. 그러니까 인간만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원죄인 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 죄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없으면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긴 이게 없는 아담은 아니죠. 또. 그건 인간이 아니죠. 그건 동물이죠. 그래서 잘 보세요. 동물은 영이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동물은. 그거는 더 예, 좀 시간이 가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거를 증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동물은 동물 세계에서 보세요. 동물 세계에서 죄라는 단어가 성립이 될까요? 아니요. 동물 세계에서는 죄라는 게 없어요. 또 선도 없습니다. 선도 없고 죄도 없어요. 동물은. 동물은 그냥 육의 본능에 따라서 사는 게 그게 선인 거예요. 그게 선. 그러니까 동물은 동물 자체가 선이에요. 동물 사는 것 자체가 모든 게 다 선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왜 동물을 봤을 때 동물의 세계에서 봤을 때 어쩜 저렇게 자기 자식을 죽일 수가 있지? 막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미 뭐예요? 인간의 관점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육의 이 제3차원 세계에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이미 규정한 선과 악의 관점으로 동물을 바라보기 때문에 저건 죄다, 저건 선이다. 그쵸? 그래서 어떤 동물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자기 자식을 위해서 막 울부짖는 그런 영상들도 보이고 또 어떤 동물은 인간을 위해서 막 희생하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건 동물 안에서의 세계를 보면은 그냥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거는. 예. 그냥 그게 뭐야 동물의 본능이에요. 본능. 육의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혼과 육의 본능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그래서 진짜 저건 경공이다. 네, 이해했는 것이고 저건 진짜 위대한 동물이다. 막 동물 그 강아지 동상까지 이렇게 만들어내는 데도 있잖아요. 하여튼 그쵸? 그래서 이 창의력이 이제 그런 또 이해도 합니다. 또 하나 그쵸? 그러니까 실체였던 게 이제는 허상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허상은 육의 것만에 전제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래도 실체는 계속 이 안에 있어요. 영이죠. 그쵸? 영은 계속 실체로 존재하고 있지만 이게 육으로 나옴으로써 그러니까 육의 것은 허상으로 이제 보여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진짜와 실체와 가짜의 차이가 뭐냐면 오감으로서 레이더망에 걸리기 때문에 판단으로서 이게 진짜냐 가짜냐가 아니라 진짜와 가짜의 차이는 영원성이라고 있잖아요. 영원성. 결국에는 없어지는 건 다 가짜고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거. 죽지 않는 것이 그것만이 진짜예요. 진짜. 그래서 모든 지구 역사상 인간사는 다 이런 특성들에 의해서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에는 인간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은 신격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인데 실체라는 것이죠. 그 영이고 육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 바로 나의 영과 함께하는 것. 내 육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어디에 들어와야 돼요? 내 육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건 주인으로 믿는다. 그 믿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만 알아도 어쩌면 관념적으로 이걸 아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하지만 이런 우리가 특성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영과 만나기 위해서는 내 육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 원리가 이미 이런 전제, 하나님의 영적 원리의 전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반드시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우리가 말하는 것,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과 이걸 아예 알지 못하고 나서 그냥 믿음하고 하나님의 내 주인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이건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관념적으로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추상적으로 되는 경우가.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영적 특성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이거를 전제로 깔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오히려 더 실체적으로 경험이 되는 경우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신격체와 인격체의 관계는 관계, 그 인격적인 관계죠. 근데 실체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고,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목적의 원리고, 더 크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뭐냐면 성경의 목적인 것이다. 그래서 그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은 이 영으로 존재해 있는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으로서 하나님을 알 수 없잖아요. 그쵸? 왜냐면은 그거 뭐죠? 그러니까 육적 원리로서 절대 영적 원리를 알 수 없듯이 인간은 하나님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근데 알려주신 게 뭐냐면 바로 언어예요, 언어. 인간의 언어.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인간의 언어는 인간의 영에 발현한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현현한 것. 예, 그게 바로 인간의 언어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는 영적 존재밖에 사용할 수 없어요. 물론 인간으로서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그래서 인간의 언어는 정말 영이 가지고 있는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인간의 언어로 무엇을 만들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만들었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 그게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을 알려준 도구가 뭐냐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결국에는 이게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이 곧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절대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뜻이 뭐냐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지 성경이 하나님이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건 아니에요. 이 성경 자체는 그냥 종이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이 자체는 그냥 소설책이나 똑같아요. 이 물질로 봤을 때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책을 왜 중요하게 여기냐면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에 초점이 있는 것이지 이 성경 자체에 초점이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 안에 있는 이 말씀이 중요하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기를 모습을 나타내고 자기를 인간에게 알려주시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언어, 즉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이 눈에 보이지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알려주는 도구가 또 그게 바로 성경이잖아요. 그 말씀.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 사건들이나 인물들, 이거 말씀들을 보면은 결국에는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간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 전제가.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게 바로 성경. 그쵸? 말씀. 또 그렇게 근원 원리로서 기록되어 있는 게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에 수많은 기록들이 있어요. 그쵸?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간에게 알려주는 것. 그러니까 육을 육으로 표현하는 것. 또 성경이 사건이고 또 하나가 뭐냐면 영을 육으로도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건들이 있죠. 여러 사건들 중에서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는 육을 육으로 표현하신 거구나. 근데 어떤 사건은 이거는 영을 육으로 표현하신 거구나. 그쵸? 결국에는 육으로 표현을 하신 거예요. 육으로 표현하신 거. 육은 육으로, 영은 육으로 하시더라도 결국에는 뭐냐? 육으로 표현하신 거다. 왜? 인간은 그쵸? 육의 기준으로밖에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육은 육으로 했고 영은 육으로 했지만은 결국에는 이 육은 뭘 얘기하는 거다? 영을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다. 그쵸?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이 육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 실체성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실체라는 것을 그거를 인간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인간에게 알려준다는 의미가 뭐냐면, 이 지금 성경의 의미처럼, 성경의 기록처럼, 육으로, 영을 육으로 알려주지만은, 결국에는 이 육두는 뭘 얘기하는 거다? 바로 영을 얘기하는 거다.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다. 예. 이런 바탕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인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육의 기준이지만은 뭘로 봐야 된다? 그쵸? 영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의 이런 원함이 있을 때 그래야지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인간에게 알려주셨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뭐만 남아있냐? 바로 인간에게만 남아있죠. 그렇죠? 그러면 육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 특성상, 그래서 인간의 입장에서 성경을 바라볼 때,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의 존재를 알아야 되고 영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의 구성은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육이 있기 때문에 이 영의 특성이 육의 특성으로 이제 변환이 돼서 나오죠. 그러니까 그 육의 특성을 가지를 다 없애고 이 영의 특성으로 성경을 봐야지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바로 영적으로 성경을 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런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전에. 있는 그대로 본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본다. 그 말이 즉슨 이런 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의 특성으로 성경을 본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생각과 이미 내 전제되어 있는 내 인식으로, 내 개념으로 성경을 바라본다는 거잖아요. 그럼 내 생각과 내 인지와 내 개념은 벌써 뭐예요? 육의 특성으로 지금 성경을 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원래 영의 특성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본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의미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구체화시켜 보면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본다라는 의미를 보면은 성경 해석 방법이죠. 첫 번째는 그쵸, 하나님의 시각에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시각이에요? 영의 시각에서, 아까 다시 한번 영의 특성에서 성경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육의 특성으로 성경을 보는 것은 즉 나의 시각으로 성경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특성 다시 원리로 들어가면 뭐예요? 의지와 감지, 그리고 감지, 의지, 의식. 그 감지, 의지, 의식으로 그 육의 레이더망으로 지금 그 기준으로 성경을 본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무감지, 무의지, 무의식, 그러니까 영의 기준으로서, 그러니까 중심 기준으로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시각이죠. 그 시각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성경을 봐야 한다. 두 번째는 우리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영의 특성, 영의 원리를 쭉 봤지만은 결정적인 역사가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이런 원리들이 있지만은 이런 것들은 다 도구에 불과해요, 도구. 그런데 이 도구를 이용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알려주시는 거죠, 자기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이 도구들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 도구들을 인해서 도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에서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의 즉슨 구원은 아무리 지금 얘기했던 이 영의 특성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을지라도 구원은 서로 인격적인 관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지 구원이 이루어지듯이, 그렇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있어야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은 뭐냐면 성경 전체에서 성경의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된다. 이거는 성경의 해석의 어떤 구조적 방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이제 이 성경 전체에서 성경 부분을 이해한다. 이 섹션을 우리가 함께 다룰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부분, 첫 번째 섹션, 하나님이 시각에서 성경을 봐야 한다. 이게 정확하게 무엇이냐? 자, 하나님 성경의 시각을 봐야 한다. 이게 뭐냐면 보통은 이런 얘기를 해요. 축자영감설. 축자영감설. 이거는 이제 종교개혁 이전부터 시작을 해서 물론 종교개혁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마틴 루터에 일어나면서 이게 더 이제 논쟁이 되었고 그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글, 말씀, 사건 모든 것들이 다 진짜로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제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믿음에서 나온 이제 이론입니다. 그래서 축자 영감설. 근데 사실 축자 영감설이라는 이 이론은 인간이 학자적인 용어고 학자가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전제로 뭐냐면 성경인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그쵸?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해서 기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이라도 그러니까 이 말씀 성경 말씀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현실적으로 실체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결국엔 실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축자 영감설이라는 이런 이제 용어가 탄생이 되었고 보통 이 이론으로 성경을 이제 봐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론이 바탕으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각이다라고 보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의 글자 자체도 정말 하나님의 영감으로서 쓰여진 게 맞습니다. 근데 이걸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글자,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이고 그리고 그게 맞아요. 그런데 반드시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역사하시는 이 창조의 원리가 곧 하나님의 역사의 원리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역사의 원리에서 이 성경의 한 글자도 틀림이 없다라는 전제로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이 문자 자체만 초점을 맞춰서 이 문자 자체에 어떤 신령한 힘과 의미와 신령한 기운이 있는 게 아니라 이 글자 자체는 그냥 우리가 쓰는 글자와 똑같습니다. 하지만은 이 글자, 이 내용, 이 안에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예. 그 목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역사의 원리에 의해서 이 성경이 쓰여졌다는 거죠. 그걸 봐야 되는 거죠. 그거를. 그러니까 더 단적인 예로 얘기를 하면은 어린 양이라고 나오잖아요. 어린 양. 예수님은 어린 양이라는 것에 대해서 비유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린 양. 예수님은 어린 양이래. 그럼 진짜 예수님이 어린 양이에요? 우리가 보고 있는 어린 양? 아니죠. 그렇죠? 어린 양이라는 그 특징을 비유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실체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그 특성에 맞는 것을 하나님의 특성으로 비유를 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쓰여 있는 거지. 문자 자체로 보면은 반드시 예수님은 어린 양이어야 돼요. 그 우리는 길가에 있는 어린 양을 숭배를 해야 되고 믿어야 되는. 근데 그게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또 다른 예가 뭐냐면 바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선악과 사건에서 뱀입니다. 사탄. 그렇죠? 그런데 그 사탄이 뱀이 아니죠. 뱀은 그냥 동물이에요. 동물.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 뱀을 사탄으로 그러니까 이 성경 자체 창세기 1장의 그 뱀, 선악과 사건에서 뱀을 사탄으로 보는 사람도 실제로 있어요. 네.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뱀의 특성상 뱀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들을 또 그쵸? 그 특성을 이용해서 보이지 않는 사탄, 그쵸? 사탄의 영적 존재 사탄을 실제적으로 묘사하고 실체로 표현한 것을 뱀으로 하나님께서 표현을 하신 거지
뱀 자체가 사탄이 아닌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러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제 축자 연감서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축자 연감서 자체가 글자 자체에 하나의 신성이 들어있다. 뭐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이 글자 자체가 하나님께서 쓰셨기 때문에 글자 자체에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된다, 봐야 된다.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말은 맞지만은 적어도 큰 틀 안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 창조, 역사의 이 원리 안에서의 성경을 문자에 그대로 봐야 되는 거지. 이 원리를 무시하고 그냥 있는 문장 그대로 보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뱀을 사탄으로 봐야 돼요, 진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흔히 있는 아나콘다나 방울뱀이나 그게 다 사탄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건 아닌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경에 그 기록하는 원리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육은 육으로,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의 존재는 또 육으로. 그런데 결국에는 뭘 얘기하는 거다? 이걸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거다? 영적 세계, 즉 하나님을 말씀을 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반드시 전제하에 성경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대신 막무가내로 하는 또 그 성경 자체를 막 비유하고 보게 되면은 그거는 또 이단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모든 성경의 사건들을 다 비유로 보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반드시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예.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맞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전제가 뭐냐면 있는 그대로 봐야 됨으로써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신천지의 해석과 올바른 성경의 해석의 구분점이 뭐냐면 신천지에서의 오류가 뭐냐면 실수가 뭐냐면 이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영적 세계 그런 기본적인 원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거와 상관없는 그냥 있는 그대로 아니라 그냥 사람의 관점으로서 아까 그 원리대로 보면은 그쵸 사람의 관점으로서 그러니까 육의 특성상으로서 그 영적 세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는 이만희 그분의 마음대로 해석을 하게 되고 전혀 통일성이 없는 그런 성경의 의미가 해석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올바른 성경 방법은 뭐냐면 아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 영의 원리, 그 육의 원리, 그렇죠? 그 원리 안에서 그 안에서 이거에 모순되지 않게 성경을 봐야 되고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영적 존재예요. 자, 영적 존재는 뭐예요? 영원성이죠. 영원성. 그쵸? 이거를 반드시 알아야 돼. 영원성이 뭐냐면 자, 영원성이라는 뜻이 뭐냐면 1이 100년, 1000만, 1000년, 만년 뭘 가도 결국엔 뭐예요? 1이에요. 1. 이 말인 즉슨 통일성이 있다는 거예요. 통일성. 그러니까 성경 자체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뭐가 있어요? 통일성이 있다는 거예요. 통일성. 여기 가가지고 또 다른 걸 얘기하고 이거 가서 다 다른 거 이거 뒤죽박죽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신천지의 성경의 해석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하나님의 원리 속에서 성경의 올바른 방법은 뭐냐면, 해석의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게 요한계시록 가서도 절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여기서 변함이 있는 것이 있으면은 그거는 올바른 성경 해석이 아니고, 해석의 방법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또 계속 창세기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또 한번 뭐 많은 증거들을 제시를 하면서 한번 우리가 또 접근을 해볼 겁니다. 또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는 먼저 일단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성경을 봐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의 특성이죠. 그쵸. 대표적인 특성. 그 특성 전제 하에서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 뭐냐면 아까 하나님의 목적이 뭐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성 중에 하나의 목적이 뭐였죠? 결국에는 인격적인 관계인 거잖아요. 인격적인 관계로서 하나 되는 거, 그쵸?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정확한 목적. 그러니까 그 목적이 창세기에서 정확하게 나와 있으면은 그게 결국에는 어디까지 간다? 요한계시록까지 간다는 것이죠. 예. 그쵸?
그러니까 이 전제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런 시각에서 성경을 봐야 되고, 그리고 이런 시각으로 접근을 해야지 하나님을 영적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전제가 뭐냐면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역사하에 전제 하에서.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 시각에서 성경을 봐야 한다라는 이 성경을 읽는 방법, 성경을 우리가 대하는 방법, 또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의 첫 번째 단계를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시간이 좀 많이 길어졌는데, 근데 여러분들 잘 고민해보고 잘 생각을 해볼 또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어떤 믿음이라는 이 단어 하나로 인해서 자기를 포장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 그리고 하나님은 정확한 이성과 이론의 전제 하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지, 이런 것들이 무시가 되고 그냥 막무가내로 혹은 관념적으로 하나님 그 믿음이란 단어로 그냥 밀고 나가면은, 하나님께 밀고 나가면은 어쩌면 이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추상적인 관계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이론적으로 믿고 있는 건가? 아니면은 그냥 믿음, 아니면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이런 하나의 문장으로 인해서 이걸 다 포장으로 해서 그냥 맹목적인 믿음이 아닌가. 하여튼 그런 것들을 조심스럽게 좀 함께 살펴봄으로써 자기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좀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